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20절.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뿌리째라는 것은 영원히 소생할 가망이 없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열매를 찾고자 갈망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참된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좌절된 것을 표현한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공허한 제사제도를 의미하고 머지않아 있을 성전 제사제도 자체의 종말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역할은 상실한 채 형식만 번창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파멸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21절.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 날 보니 말라 죽은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 것은 샌드위치 구조로서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 끼워 넣는 기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의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능력, 즉 기적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과 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들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에 관해, 하나님의 하실 일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온통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이 해결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생명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이적을 행할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마른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새롭게 탄생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집의 기능을 하지 못한 성전이 심판을 받아 사라져버리는 교훈과 더불어 새로운 성전에서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두 산은 감람산과 성전이 서 있는 성전산입니다. 이 산이 감람산을 가리키고 바다는 감람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해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한편 성전산을 가리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에 빠진다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라는 명령법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현재 시점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미래 시제로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점으로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죄사함은 성전 제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성전이 파괴된 후 죄사함의 기능은 용서가 대체합니다.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남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는 성전이 파괴된 이후 시대의 속죄 제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예수 앞으로 나아온 이들은 모두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장로들은 평민 가문들 중에서 명망 있는 가문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으나 기원전 1세기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면서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율법학자 그룹도 사내들인 회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8절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이런 일이란 성전 정화 작업과 성전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들이는 성전 관리와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파송했고 오직 그들에 의해서만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어떤 공인된 직책도 없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비난받을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시면 권세 없이 이런 일을 했다는 비난과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고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성 모독이란 또 다른 죄목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말해주겠다.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 재차 질문함으로 대답하는 방식은 당시 랍비들 사이에 흔하게 사용된 논쟁 기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동일한 곳에서 온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면 그들은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직하고 분명한 대답은 필연적으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예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을 궁지로 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진리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지를 받아야 할 백성의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33절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함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가 드러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신의 침묵을 통해 이미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그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와 동일한 데서 왔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분명했듯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려는 마음에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권위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점점 자기 자신이 궁극적 권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위란 자신의 말과 행동의 가장 높은 출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개인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 말하고 행동한 예를 세례 요한을 통해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과 행동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권위가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권위입니다.